마지막 쪽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기를 나가고 그냥 뒤에다 확 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기가? 그런 엄마들은 별로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그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막 키우면서 영양이 보충돼야지 그 아기가 점점점 달아나잖아요.
요즘에 아기를 몇 명 낳아요? 뭐 하나나 둘이나 뭐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60년대 옛날에 우리 권사님, 우리 박정희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그럴 때는 아기를 막 5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그래갖고 이제는 그만 낳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진짜 이 우묵에다가 그냥 확 밀어놨대요. 밀어놨는데 그 큰딸이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아기를 낳은 거야. 큰딸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 아기를 큰딸이 밥 시키고 그 밑에 태어난 아기는 큰딸이 다 목욕을 시켰대요. 엄마 밥도 해주고 미역국 끓여서. 근데 엄마가 이제 아기는 그만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자꾸 생기는데 옛날에는 그 아기를 못 낳게 하는 이런 방법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간장을 드시고 아기 뭘 먹으면 아기를 못 낳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기가 이제 10달이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없어진 거야. 아기가 없어져 갖고 이제 엄마는 이제 속이 상해 갖고 어떤 엄마들은 막 딸을 7을 낳고 8을 낳는 그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리고 이제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큰딸이 이상해 갖고 아기는 낳는데 아기가 어디 갔지 그러고 엄마한테 아기 어쩌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집을 뱅글뱅글 돌아갔대요. 아기 찾으려고. 근데 이 엄마가 그냥 어떤 수건에다 아기를 뚫뚫 말아갖고 옛날에 다 불을 떼고 살았잖아요. 불뚝무탱이에다 죽으라고 갖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가을쯤 이런 된 날씨인가 봐요. 한 3일이 됐는데도 이 아기가 없으니까 딸이 아기를 찾으러 막 했는데 불뚝무탱이에 어디다가 뭐 지푸라기 이렇게 위에다가 걸쳐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가 뭐가 이상하다 그러고서 큰딸이 이렇게 휘쳐보니까 거기 아기가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3일 동안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에 이 겨드랑 이런 겨드랑 이런 데서 그 벌레가 무슨 벌레죠? 부대기가 막 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데려다가 막 목욕을 시키고 설탕물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애기들한테 설탕물을 막 설탕물을 갖다 먹이면서 딸내미가 엄마 어떻게 그래도 재봐주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애기 전미기라고. 막 애기 전맥이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물이 그냥 툭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나 응? 자식을 나가고 죽이려고 하는 거는 큰 죄지 이러면서 큰딸이 애기 데리고 와서 씻겨가고 전맥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젖을 먹여갖고 그 애기를 신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신. 예, 그 엄마가 한 50살에 옛날에는 몇 살쯤에 결혼해요? 막 20살 뭐 20살도 안 돼서 막 결혼시키니까 20살서부터 아기를 50살까지 낳는데 아기를 한 10명을 낳은 거예요. 10명을 낳았고 이제는 먹이지도 못하고 가르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기 그냥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기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살에 낳은 아기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컸는데 잘 커가지고 그 애기가 나이가 엄청 많은데 이름이 신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갖고 나를 낳았다고. 근데 그 애기가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네? 여자야. 여자. 남자 같으면 그래도 이 아들이 우리 집안에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마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얼마나 좀 막 천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내미가 시은에 난 그 딸내미가 엄마가 한 70, 80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80쯤 되니까는 시집간 거야. 이 딸내미가 시집가갖고 엄마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것도 사오고 엄마 옷도 사오고 화장품도 사오고 그럼 엄마가 어떤 데는 옛날 생각해갖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거를 내가 받았을 자격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큰언니가 아니었으면은 네 큰언니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날 수 없었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느 날 그 딸내미를 붙잡고 이렇게 울더래요 엄마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치유가 된 거야. 우리는 눈물이 이렇게 날 때 겉에서는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속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회개하다가 내 심령이 치유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유받으면서 이렇게
다시금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눈이 있었어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뭐가 있어요? 이세벨을 이렇게 이제 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내 종을 이제 가르쳐 저희 행음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교회는 첫째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그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또 성도들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교회마다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또 어때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정말 그분을 볼 때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완전하지 못해서 나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칭찬받고 다 지적을 받아요. 너희들 이거는 참 잘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교회들도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완전히 100% 완전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좀 지적받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그리스도인과 열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과 열매. 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네? 내가 열매 맺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셨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으신 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원하시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하고 내가 너 많이 사랑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야. 누구한테 열매를 바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사랑만 받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 내가 또 나 사랑받은 만큼 내 옆에 사람을 많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했어요.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아기 낳았어요. 에? 우리는 내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육신의 부모의 사랑 많이 받고 살았는데 다 갚지 못해. 우리는 그 부모한테다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 만치 수고한 만치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은 내 자식한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하는 거야. 부모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파요? 병원 가세요. 내가 약 좀 줘올게요. 약 한 번은 이렇게 갖다 사드리고 또 사드릴 수 있는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프면은 열일 제쳐놓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우리 정집자 집사님 선영이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그냥 별거 소변도 받아내고 밥도 먹이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부모가 만약에 아프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부터. 에? 자식한테 그렇게 하듯이 부모가 아플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려사랑이라고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붙이셔갖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렇게 사귀었어요.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엔 잘하더니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나한테 뭐 사달라고만 그러네. 밥도 사주세요. 커피도 사주세요. 계속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어떻게 나한테 사달라고 하면 해. 지는 안 사주고 이러다가 나 그 사람하고 이제 상경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져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화가 나지만 참아주고 어떤 때는 그냥 또 맛있는 것도 그냥 줘. 예? 내 집에 있는 것도 갖다 주고 예? 이것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악하고 예? 악하고 나한테 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자꾸 주고 또 기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사랑 많이 받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의 뭐 예? 있는 거 또 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얘들아 이 교회들아 너희들 뭐하라고? 열매 좀 맺어봐라. 에? 너희들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하는 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2주간을 거쳐갖고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그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오늘도 결혼식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신랑을 두고 밤에 맨날 도망가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랑이 뭐라 그래요? 같이 못 산다고. 맨날 저렇게 바람 피러 다니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러면서 같이 못 산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세상에 내 할 일이 많아갖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영적으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단에 휩쓸려서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사는 선지자들을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은 내가 알면서 또 어떤 데 몰라서 이단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문란해. 그 사람들은 보면 거의.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집에 있지 말고 다 모여라. 예? 뭐 어떤 지하에 모여서 같이 자기하고 피를 나눠야지 천국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성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서 가정을 파기시키고 가정을 파기시키고 정말 다 이렇게 정말 문란한 그런 행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안 오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이 다 파해지고 이렇게 정말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딱 이렇게 목표가 있고 정신이 딱 바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뭐 이단에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혼미해지는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무당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무당들의 세계에 그런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세계는 잘 모르는데 무당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무당 일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됐는데 이게 이 귀신이 와야지 점수 치고 무당 일을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무당들이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대요. 저는 무당들의 사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술도 먹고 뭐 남자 여자가 모여갖고 욕도 막 있는 뭐 별의별 욕 다 하고 어떤 데는 몸으로도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영이 건강하고 내영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늘 가까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란해져서 영이 문란하다 보니까 육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이렇게 그냥 뭐 이세벨과 같이 이 부조화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항상 풍성한 열매가 교회 안에도 그 다음에 또 성도의 그 한 생명 한 생명 안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날마다 이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 가다가 갑자기 신천지에 그 교회가 휘말려가지고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갖고 누구를 건드리냐 하면은 목회자를 딱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를 건드리냐면은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 같은 분도 이렇게 건드려갖고 찔러보는 거야. 찔러가서 찔림을 당하면은 정말 그분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흔드는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막 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었던 그 여주의 일신교회가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이제 전 총회장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이제 그 교회가 개척하고 막 그럴 때 옛날에는 머슴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 동네에서 머슴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반듯하더래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반듯해갖고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니까는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서 머슴 그만 살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집 땅이 있으니까 집을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교회로 오고 그 다음에 농사도 우리 농사가 있으니 우리 농사를 좀 져줘라. 목사님은 목회하시냐고 바쁘지 장로님은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 그러니까 이제 농사일도 이제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장로님한테 우리 농사도 짓고 교회도 지키고 뭐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장로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끔씩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반갑게 막 인사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셨는데 어느 날 신천지들이 몇 명이 와갖고 장로님을 수석거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뭐 한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막 마당 끝에다 집을 져놓고 농사 그 집 일을 다 하면서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알고 모를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은 어떤 일을 했냐, 목사님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목사님이 또 어떤 나쁜 일도 있었다, 좋은 일도 있었는데 나쁜 일 있어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잘하다가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먼지 털어갖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신학교 다닐 때는 어땠었고 뭐고 교회 하다가 뭐가 어떻게 됐고 성도하고 어떤 뭐 관계가 있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콩이야 팥이야 이 장모님이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해고 와가지고 장모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내가 고기 좀 사드릴까요? 오늘은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이 장모님을 막 꼬여갖고 그냥 확 다니니까 이 장모님은 그 신천지한테 딱 속아버렸어요. 딱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한 1, 2년
한 1년을 그 신천지가 장모님 막 권사님 이런 몇 사람을 막 수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막 꼬셔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뻥 터뜨렸어요. 목사님 옛날에 그런 나쁜 일도 했었다면서요. 뭐가 어떻게 됐으면. 그래갖고 교회가 쑥밭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쑥밭이 돼갖고 시골 교회에서는 한 60명, 70명이면 큰 교회예요. 예? 막 배밭도 있고 뭐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에 또 이제 예?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러 일주일이면 2번씩만 맨날 서울을 이렇게 가시고 그랬더니 성도들을 붙잡고 집사님들 붙잡고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항상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교회를 오니 안 오니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막 쓰러져갖고 병원 실려간 거야. 예? 교회 식구가 한 절반을 교회를 안 나오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다른 데로 뭐 간다고 막 흐적흐적하고 그래갖고 우리 막 총회장님 다른 부총회장님 막 다 오고 막 해가지고 약간 걱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막 이렇게 증명되고 그렇게 하고 같이 20년 30년 시골에는 다 사는 모습 다 알잖아요. 20년 30년 막 그렇게 같이 살던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랬대느니 그 교회에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시골에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들어갔으니까 옛날에는 젊은 사람 시골에는 어떻게 해요? 다 몸빼 바지 입고 몸빼 바지 입고 호미자루 해고 수건을 다 거의 농사하는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30대 초반에 있는 전도사가 옛날에 하얀 조거리에다가 까만 치마 그렇게 입고서는 눈길로다가 그렇게 이렇게 학교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은 남자들이 다 쳐다봤다는 거야. 막 우상처럼.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얼굴도 예뻐요. 몸매도 예뻐요. 지금 나이가 막 70이 넘어가는데도 날씬해갖고 그렇게 몸 관리도 잘해. 그러니까 그냥 이 남자들이 농사 짓는 돈에서 일하던 남자들이 막 쳐다보고 에? 쳐다보면서 어디 가냐고 뭐 같이 커피 좀 먹자고 이렇게 해도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신천지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서 남자들하고 같이 웃고 에? 바람도 피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니 에? 교회 하던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막자찍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정말 파산의 일을 그런 이제 시간이 되다가 차츰차츰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또 오랜 시간 같이 계신 분들이 그거를 목사님을 배변해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오래 안 다닌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은 막 쓰러지고 밥도 못 접시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이 난리가 쳐갖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래전부터 막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이제 생활하던 그분들이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교회가 그냥 2층으로 크게 이렇게 졌는데 목사님은 뭐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냥 목회만 하니까. 그 장로님이 군부대를 한 뭐 30년 이렇게 이제 군인생활 하다 보니까 막 퇴직금도 타오고.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갖고 교회 돈 뭐 개인 돈 막 긁어갖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다 건축되어져 가고 그렇게 했다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다시 또 한 30명이 나가 자빠졌다가 한 이제 거의 한 15명이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온 사람 다른 교회로 갔다가 또 다시 온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목사님 나 그렇게 힘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와갖고 목회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저한테 와서 말씀 좀 한번 전하라고 해갖고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몇 분이 또 가서 말씀 전하고 막 대접도 받고 이러고 이렇게도 왔는데 정말 그렇게 신천지가 너무나 아주 너무나 강조하게 이렇게 들어와갖고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이제 뭐 옛날부터 알면서 잘해주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믿으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새로 이렇게 막 한 사람이 쫙 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밥 사줄게 갑시다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제가 또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여자 집사님이 예쁘장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교회가 너무나 쓸쓸해요. 뭐 꽃도 사오고 뭐도 사와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떤 집사님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다가 또 놔두고 밥도 사주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식구들한테 한 옛날에 막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소 파는 것도 빌려가고 뭣도 빌려가고 그래갖고 교회가 딱 쑥대밭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이단 그 사상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빌려갖고 여기다 갖다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래갖고 막 그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위를 누가 아세요? 우리의 행위를 그분이 주님이 너무나 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뭐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좀 없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가장된 모습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시면서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드림이 되길 바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뭐 몸이 불편해서 어떤 때는 내가 없어서 나 오늘요 헌금이 없어가지고 1,000원이 없어서 교회 못 와요. 저는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바로 옆에였어. 교회를 몇 년 이렇게 이제 쭉 오시는데 가끔씩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나 그 부인한테 나 1,000원만 달라고 교회 가게. 에? 평일에는 목사님 커피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게. 그래서 제가 커피 달래는 대로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를 한 번씩 안 오시면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안 오셨어요? 1,000원 없어갖고요. 1,000원 없어도 괜찮아요. 1,000원 없어도 괜찮으니까 교회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정말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이렇게 제가 가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주님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저귀 차고 누워갖고도 정신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마지막 헤어졌는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어떤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정말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면서 영으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면서 가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길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심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용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활면에서도 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정말 나 성결케 위해서 기도하고 나 성결케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세상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한 것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돈이 많은 남자가 돈이 많은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그렇게 정말 해하려고 달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내 기도가 정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잘 교제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거 있는데 가끔씩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든지 목회자가 지적해줄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거는 잘했는데 이게 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멘으로 우리가 하답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목사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 지적하면서 뭐해라 이렇게 하지?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성도님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고쳐봅시다. 이렇게 할 때는 아멘으로,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두아디라뿐 아니라 일곱 교회에게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사업도 또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잘하고 있는데 인내도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뭐예요? 예?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과 이렇게 서로 마음을 이렇게 통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정말 간음은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밖에 난 몰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유혹한다고 내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마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받고 그 헌신의 수고와 애씀이 그걸 다 받은 우리들이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자녀에게.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엄마 애기 좀 봐주세요. 우리 딸내미들이 엄마 애기 좀 봐주세요. 그래서 큰딸 작은딸 애기들을 제가 다 6년씩 막 이렇게 봤잖아요. 어디가 조금 엄마 애가 왜 이래? 엄마 애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요 괜히 죽도록 해놓고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아우 이거 어떡하지? 지 엄마 오면 또 난리 치웠네? 이렇게 하면서도 야 애기들은 속으로는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제가 겉으로는 미안한 내색 안 해. 야 애기들은 넘어지면서 그렇게 크는 거야. 뭘 그걸 갖고 호들갑 떠냐? 제가 그런데 자식이 무슨 일이 있을게면 전화를 어떤 데는 몇 번씩 해고 엄마 지금 아기가 올 시간이에요. 소풍 갔는데요. 오늘은 몇 시에 올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한 때는 안부 전화는 어떻게 해요? 뭐 며칠에 한 번씩이나 했는데 아기가 소풍 가서 이제 학교 맨날 갔다 오고 그 시간이 했는데 소풍 가든지 어디 오늘은 어디 가는 날이래요. 체험하러 가는 날인데 학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오는데 저 길에 행길에서 큰 버스가 쓴대요. 그러면은 애기 그 시간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 전화 와갖고 애기 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들 보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큰 사랑 받고 정말 이렇게 자라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로 맺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맺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농사 지면서 정말 많은 거 배워요. 네? 씨를 심었어요. 그럼 씨만 심어갖고는 안 돼. 거기에 또 뭐예요? 거름도 줘야 돼요. 벌레나무 약도 줘야 돼요. 또 가서 막 풀도 뽑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몇 달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은 거기에 고구마도 열려요. 무도 열려요.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사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 내 욕심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많고 교만한 내 육신의 그 마음으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누가 사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 마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 받았는데 사랑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또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나도 수고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도 한 사람 한 거는 내 영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 낳아가지고 저 뒤에다 픽 밀어버리면 그 아기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목욕시키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말 만드는 건 너무나 많은 수고와 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 사랑 전하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게 도와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